지난해에는 매월 마지막 주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은 왜 만드셨는가?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1년에 12번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또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된 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 친척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월 마지막 주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그냥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곳은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실제, 천국은 정말로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s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영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외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널리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왕국이나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고요. 다스리는 왕이 있고 예수님을 도와서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있고 그 안에서 사는 거주민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고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 지상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성경에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카이 이거 말고요. 하늘이 참 파랗네. 흰구름 둥둥 떠가는 그런 하늘 말고요. 성경에 heav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eaven.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늘왕국, heavenly kingdom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늘이라고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 자꾸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스카이, 하늘하고 혼동할까봐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가게 될 곳을 가리켜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맥이 빠지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는데 천국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우리 갈 곳이 없어집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인 겁니다. 과학 그 이상,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혹은 뭐 천체망원경이나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이것을 측정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영을 사람 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저울에 달아놓고 뭐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뭐 사진을 찍어갖고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조금 약간 멍청한 행동을 할 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 개념이 좀 떨어지는 생각일지라도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조금 모자라고 분별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있고 생각의 작용은 압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꺼내놔 봐라. 도대체 생각이 어떤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는지, 생각이 가슴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 대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지고 불신자는, 안 믿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갈 텐데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있는 우리는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려고 해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과학적 실험이나 관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은 안 되지만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는 경험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봤대요. 뭐 어떤 전도사님이 갔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갔다 왔다,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었고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도로 내려보내가지고 다시 하계로 내려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100%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보고 왔다는 게 전부 다 달라요. 1960년대 이 한국의 교회에서 한창 부흥사경회 할 때는요, 꼭 그런 간증 나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와집이 나옵니다.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냥 주의 일을 소홀히 한 자는 저 초가집에 살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께 충성한 사람은 기와집에 산다고 그래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천사들이 금잔디를 심고 있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으로는 기와집에 살면서, 요즘은 뭐 아파트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기와집에 살면서 흰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그게 가장 복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도 자기가 본 천국에서는 그거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조금 깨게 만드는 게, 미국에서 펄시 콜레라는 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또 천국 간증 소책자를 하나 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본 천국은 다릅니다. 기와집이 없어요. 수영장이 딸린 호화 저택, 그리고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다닌대요. 주의 종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목사들은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헌금 안 한 사람들은 저기 변두리 뭐 저런 데 살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닌답니다. 아니, 천국에 무슨 배기가스 뿜어내는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뭔 소용이고 골프가 왜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꼽고 있던 게 딱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서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더 황당합니다. 그 이슬람 전사들 있죠. 뭐 폭탄 테러하고 뭐 성전이다 해가지고 알라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뭐 싸우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죽으면은 그들의 천국에 가면은 고급 요리와 맛있는 술이 가득하고 빨가벗은 미녀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아니, 천국이 무슨 퇴폐 영업소도 아니고 거기 술하고 미녀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이 전사들을 키워가지고 적들과, 이슬람을 반대한 세력들과 싸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목사님이 갔다 왔던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 천국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저기 수영장 딸린 호화저택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술과 미녀가 있는 천국 믿으실래요? 우리는 이건 신빙성이 안 갑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세계가 자기들의 말에 섞여가지고 그냥 반영된 겁니다. 혹은 자기가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이나 지식, 요게 자기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마도 그런 이상한 헛것들을 보고 온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럴싸한 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간증에는 성경 구절을 아주 이제 같이 끼워 넣어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 읽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순금으로 된 도시, 벽옥으로 된 성벽, 그리고 12개의 진주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신 분이네요. 근데 그거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아직 모델하우스도 아직 안 만들었는데 무슨 새 예루살렘이 벌써부터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 이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유명세를 타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거 가지고 자기가 본 천국, 자기가 본 지옥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도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먼저 죽은 아무개 장로가 왜 안 보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 11조 안 내서 지옥 갔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장례 치러준 아무개 성도 왜 안 보입니까 하니까 목사 말 안 들어가지고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목사 말을 충성 복종해야 가는 걸로 이 이상한 교리를 섞어가지고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천국을 안 가르치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목사도 있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가 마치 천국을 나눠주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갔으면서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가 헛것을 보고 환상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해갖고 지어낸 이야기 꾸며내는 자들입니다. 혹은 정말로 진짜로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갔다 왔으면 입 다물어야 되는데 입 열어가지고 어디 떠들고 다니면은 뭐 천국 간증 집회한다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진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채여 올라간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두르다가 데려가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11조 안 낸 사람은 어쩌고 목사한테 충성 안 한 사람은 어쩌고 무슨 말을 그가 들었는지 자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자기 들은 거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천국에서 뭔가를 자기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봤을 거예요. 환상 계시로 봤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나면 뭐예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안 본 걸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고 봤다라고 떠들고 다니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천국 간증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 아무개 목사나 어느 장로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뭐 간증 유튜브에 참 많아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실수하고 또 자기 생각을 가미해갖고 이야기를 약간 틀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순수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신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셨고 또 천국에 대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한도 내에서 그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구구절절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에 자기의 왕좌를 세우셨습니다. 아모스 9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신을 위해서 여러 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는 그냥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누면 층별로 나누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흰구름 둥둥 떠다니는 그 하늘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권, 스카이라고 부르죠.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습니까? 이제 지구 밖에 있죠. 근데 지구 밖에 해, 달, 별이 박혀 있는 것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하늘입니다. 우주 공간.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것들 위에 상위의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채에 올라갔다. 그가 낙원에 들어갔다 합니다. 셋째 하늘, 낙원이 있는 곳, 주님께서 계신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 층을 지으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각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처소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구 대기권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좌는 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역대기야 6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간구할 때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의 거처에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곳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를 들으시고 어디에서? 주의 거처에서부터. 주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곧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거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주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가게 될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냐?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근데 만약에 그 하늘, 천국이 없다라는 건요,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실제, 천국의 존재도 같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천국은 못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하늘이 없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몰라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 딱 대꾸로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하늘, 천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하늘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간 사람이 있다더니 왜 이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는 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는 게 있고 채여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가는 이 어떤 범죄자가 있고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건 똑같아요. 가는 방식이 다르죠.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힘에 이끌려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자기 의지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 가운데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네, 뭐 하늘로 돌아가자, 내려와야 되겠네, 내려오자,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분, 또 사람을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늘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려갔죠. 죄 많은 세상에서, 죄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리워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시간 다 됐네, 하늘 올라가 봐야 되겠다,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올리워 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회오리 바람을 콜택시처럼 불러가지고 자기를 싣고 가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그 제자들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의지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천국이 없다? 예수님 없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천국도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둘 다 믿든지 둘 다 믿지 말든지 반만 믿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부터는 배경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지구 대기권 돌파하는 것만 해도 로켓 쏘아 올려가지고 로켓 발사도 자주 실패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기권 뚫고 올라갔겠어요? 그 다음에 저 우주 공간을 어떻게 돌파했을 것 같아요? 우주에는 정말 공기도 없고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없는데 사도 요한이 뭐 로켓 타고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상에서 저 천국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도 들어갔고 엘리야도 갔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병아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병아리가 날개에 쳐가지고 날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나 매나 솔기가 병아리를 휙 채워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가 채여서 올라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방황하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헐벗으면서 살았지만 자기들이 가게 될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들이 간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간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진데, 예수님을 믿을진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 하늘나라 천국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거기서 오셨고 거기로 가신 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고집 안 꺾고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그럼 서울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봐 그러면요,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가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가본 사람은 들은 풍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직접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잘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에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안 가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보신 분, 거기 있다 오신 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계시다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그 본 것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아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천국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뭐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따지고 논쟁이나 하려고 하고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은 있는데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천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이야기 말고 땅에서 일어난 일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대언자들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들, 구약성경 인용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하셨고요, 엘리야 때 엘리야를 대접했던 과부 이야기도 하셨고, 예수님 그 이야기 중에 구약성경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나아만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레배 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성경은 딸딸딸딸 외우는데 안식일마다 읽고 암송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주인,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일어난 일,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언자들의 글도 믿지 않았습니다. 대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지만 대언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모형,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같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제 발로 올라간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사용하셔서 채워 가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나는 천국 가겠다 하고 자기가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죠.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다 하나같이 뱀독이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중재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뱀독이 해소가 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칼로 뱀 잡아 죽이는 사람은 뱀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약 바르던 사람도 뱀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불러가지고 기도받던 사람도 뱀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은 장대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 용서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지 않습니다. 놋뱀에는 뱀의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놋뱀에게 뱀의 독이 없는 것처럼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같은 형상, 죄인들과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뭘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먼저 천국 시민권부터 따두십시오. 거기 가가지고 어떤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고 상속 유산을 받고 그거는 천천히 생각하시고 일단 시민권부터 받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속 썩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나고 답답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자잘한 일들, 비록 자기에게는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좀 같이 공유합시다. 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길이 있으면 아직 천국 시민이 안 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는 길로 초대해야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은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